묵상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온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귀한 기쁨으로 또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진행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워진 날씨에도 걸음을 옮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풍요로움을 기억하며 추수감사절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는 저희의 욕심으로 이웃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는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좁은 저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 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혹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과 육의 건강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여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혼을 먹이는 목자로서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절기에 교회 안에 소외된 자들이 있나 돌아보길 원합니다. 감사의 절기인데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놓인 자들을 돌보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영혼들이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룩한 찔림을 받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이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킨 오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환한 빛이 비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백내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아직 조심해야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회복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병을 앓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신없이 지내다가 수술을 하거나 문제가 되면 평소에 잊고 지내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2년 6개월 전쯤에 잠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잊고 지내다가 작년 가을에야 백내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이렇게 수술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밝은 눈으로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3년 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합격하고 바로 드린 예배가 감사주일이었고요. 제가 수술하고 드린 첫 번째 예배가 또한 감사주일 예배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이 안 보이게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일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감사할 일이 어찌 눈으로 보는 것 뿐이겠습니까? 아침에 저녁에 잠을 자는 순간부터, 잠에 깨는 순간부터 밤에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온통 감사한 일뿐입니다. 아침에 잠이 깨어나는 것부터가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잠을 잤다고 다 자동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밤새 안녕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는 일도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잠에서 깼다고 다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눈도 떠지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는 것, 뜨고 일어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잠에서 깨어나고 눈을 떴다고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침마다 잠자리에 일어나려면 한참 동안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오른쪽 왼쪽으로 몸을 구르며 예비 운동을 하고야 겨우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잠에 깼다고 눈을 뜨고 일어났다고, 그렇다고 다 걷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 걷기 위해 온몸을 뒤틀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다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크나큰 행복한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단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고 일어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숨도 그냥 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호흡할 공기를 주셨기에 숨을 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공기를 공급하기를 쉬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해를 없애버리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다 얼어 죽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고 기적의 연속일 뿐입니다. 세상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크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스스로 저절로 운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라고 부르지만,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거나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유지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존재하기조차 불가능한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감사가 강박관념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죠? 감사라니까 어떻게든 감사된다라고 강박관념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앞에 멈춰서 자기 삶을 골똘히 돌아보야만 합니다. 멈춰섬이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의 얼굴을 비칠 수 없는 것처럼 욕망의 벌판에 공충공충 뛰면서 자기를 결코 성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뭔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은 한껏 달아올랐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입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불평, 불만, 분노, 서운함, 억울하다는 생각이 물결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우리 마음은 어느새 흙탕물처럼 흐려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차분히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다 선물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은혜의 찬송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바쁘게 살면 결코 은혜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절기를 만드셔서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돌아보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온 세상을 기쁨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고 그에게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나 일어난 일 하나하나가 놀랍지 않은 일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에게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시고 섬세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시며 강하시면서 따뜻하시고 노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살아와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셨고 오늘도 행하시며 내일도 계속하실 그 놀라운 일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신 제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물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에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말은 단순히 노래하라라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소리 질러서 귀가 먹게 하라,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를 지르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명령이죠.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유명한 가수, 특히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가수 콘서트장에 가보면 뭐라고 말해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청중들을 향하여 소리 질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콘서트장에 와 있는 모든 청중들이 소리를 지르죠. 마치 공연장이 날아가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는 당시 왕이 한 지역을 방문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큰 소리를 지를 때 사람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도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할 때 사용했던 말, 그게 바로 질거리 노래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전에 가 어릴 때는,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요, 복싱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되어 돌아오면, 또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돌아오면, 그리고 기능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픈카를 타고 카 퍼레이드를 하였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어떻게 해요? 도로변으로 나와서 소리 지르며 환영했던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려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온 땅이라고 합니다. 온 땅은 두말할 나이도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겁니다. 즐거운 찬송을 어떻게 부르라고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복음서가에도 기쁜 찬송이 참 많은데 기쁜지 안 기쁜지 그저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요, 즐거운 찬송은 기쁘게 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가자. 즐거운 찬송을 기쁨으로 불러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섬긴다는 동사는 일상적인 노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도 사용하지만 예배의 맥락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예배할 때 이 말을 쓰는 것이죠.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에게 봉사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섬김의 삶은 표면적으로 고달픕니다. 특별히 노예와 같이 섬김이란 더 그렇죠. 그럼에도 시인은 기쁨으로 섬기라, 기쁨으로 예배하라. 예배하는 것이 저절로 기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라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시켰기 때문에 마지 못하고 억지로 섬기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죠. 마음을 다해 스스로 순종하는 기쁨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더 섬기고 싶고 주님을 섬길수록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인은 기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걸 문자대로 번역하면 기쁨의 소리를 환호를 지르며 그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마치 축구선수가 골을 넣으면 세레모니 어떻게 요새는 카메라 앞으로 달려오죠. 옛날에는 관중들 앞으로 달려가는 요새는 카메라 앞으로 달려옵니다. 그때 밋밋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최대한 소리를 질러 기쁨을 표현하며 나갑니다. 그런 모습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기뻐할 수 있을 때 기쁨의 연을 섬기고 그 옆에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말.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기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기쁨이 온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명령은 상황과 관계없이 주는 명령입니다. 3절에 말하는 그 명령의 이유를 이 사실이 더욱더 보여줍니다. 그렇죠? 왜 기쁨은 나와야 되느냐? 왜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며 예배해야 되느냐? 상황과 관계없이 내 느낌과 관계없이 내 기분과 관계없이 왜 그렇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3절로는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저희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 대부분의 다른 성경들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본문에 우리라는 말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시인은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이유가 무슨 이유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참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어떤 감정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기에 기쁨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지식, 그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의 기초라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무엇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형태의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들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는 모든 예배를 거짓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예배,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우상을 숭배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의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가 아닌 다른 무엇에 예배를 한다면 그것은 예배일 수 없다. 왜 온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 땅에게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하면 그들은 당연히 왜? 라고 말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은 전혀 그들의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희 신이 좋으면 너희만 예배하라. 아되든지 왜 내가 그렇게 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혹은 나도 너처럼 여호와를 예배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예배해온 이 신을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이와 동일한 대답을 우리는 드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온 땅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온 땅에 얘기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왜 내가 여호와를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말하겠죠.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답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누구 혹은 무엇도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섬기면 안 됩니다. 예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목사, 스포츠 선수, 아이돌, 가수, 배우, 작가, 정치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건강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좋은 성적이나 대학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다른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예배 명령에 대한 합당한 이유라면 그 예배의 태도,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명령에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3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기쁨으로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가? 그 이유가 3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일반적인 사실에서 객관적이고 친밀한 사실은 관계적이고 친밀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를 지으셨다. 물론 그렇죠? 이게 이론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히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왕이고 재판장이시기만 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경외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기쁨으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나와 관계없어 보이는 일에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낮추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어주십니다.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처럼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소유격을 붙여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누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로우신 분 아닙니까?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접 당신을 낮추시사 우리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라고 말할 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많지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만이 중요하십니다. 많은 집이 있지만 우리 집이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자칫 하나님인 것들이 세상에 많지만 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도마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생각의 순서는 이래합니다. 우리가 그의 것이다. 먼저 우리는 그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가 먼저입니다. 이것을 잊어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마치 나의 종처럼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바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분이시지 우리가 낮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도움 없이도 우리의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자족하실 수 있는 분.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기쁘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찌 예배 가운데 기쁨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예배 전의 상황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어서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기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느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잊지 않느나 예배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목자이신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먹이시며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목자가 되십니다. 이 이상 더 좋고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은 농경시대는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우리는 지금 또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무슨 감사절이나 말하겠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기억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기억하고 못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만드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것, 그렇죠?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심으로 우리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성실하심과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신데 우리는 목자가 어떤 사랑과 정성과 돌봄으로 양을 치는지 우리는 이미지를 해고 있습니다. 양을 키우지는 않지만 시편 23편을 통해서 목자가 어떻게 양을 치는지를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요즘 즐거운 일도 기뻐할 일도 없으며 따라서 감사할 일이 도무지 없다고 여기기 쉬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활발하게 지내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 그 건강을 감사할 줄 알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할 수도 있으십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할 줄 모르며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사업에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출세를 거듭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사는 법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잠시 좌절을 겪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 기뻐하실 감사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는데도 지금껏 건강하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는데도 지금껏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 늦기 전에 감사의 삶으로 돌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별별 장애와 고난과 좌절을 겪을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껏 지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께서 기르는 양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분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놀라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은 비춰지지 않은 영역은 없습니다. 나의 나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 열심히 기쁨으로 이루니 항상 감사 가운데 살아가. 오늘 예배에도 감사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도 감사로 돌아가서 감사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로마서가 보면 우리의 삶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도 기쁨으로 일하며
항상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냐고 원망하는 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오늘 이 감사 주일에만이라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복된 제들 삼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한 달 반의 올해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 드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길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셔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용력하여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이렇게 수능을 마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마친 자녀들 자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들의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서를 낼 때 하나님 바르게 판단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수술을 잘 마칩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아시죠? 하나님 한 주간 또 귀한 싸움을 싸울 텐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복된 감사절에 감사거리가 없다고 걱정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님이 하나님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전도예배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찬양교회입니다. 꼭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 드리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없어진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지금껏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그리고 수능을 본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공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